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실력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힘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디까지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았지만은 뜻하지 않게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어디에 망하느냐? 파사라고 그러죠. 파사, 페르시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쭉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 조그마한 나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기회를 잡고 바벨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등치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거죠. 이때 왕이 아하스웨르. 에스더가 기록되는 이제 때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아하스웨르 왕이 나라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자기 왕의 이런 위엄도 드러내고 왕권도 강화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나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정말 온 나라가 이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베풀고 7일째 되는 때에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왕비가 와스디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또 왕이 이 왕비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백성들에게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부른 거예요. 왕궁으로 오시오 이렇게 불렀죠. 어찌된 영문인지 이 좋은 자리에 왕비가 가지 못하겠다고 왕명을 거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법을 다스리는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사건을 물어요. 자, 왕인 내가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자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거역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왕비는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궁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와스디가 왕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에 또 왕비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 자리에 불렀는데 이 좋은 일에 왕비가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폐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폐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끝에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저께도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토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날 병원 가가지고 간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뭐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날 병원 가보니까 다 조사해보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저희 교인 말고요. 아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야,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와스디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왕비를 새로 뽑게 되잖아요. 왕비를 새로 뽑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결론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어요. 모르드게는 누구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오빠지만은 아버지처럼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나이 차이. 그래서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모르드게 키웠는데 이렇게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돼버린 거예요. 왕비가 되고 5년 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의 또 시작이 발단이 뭐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왕궁을 성문을 지키는 군사였어요.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뭘 모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사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왕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되고 그들을 다 체포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덕분에 왕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엄청난 그 큰 수훈을 세운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해요. 아무 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서운할 때 만병이 도지는 것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서운할 때 만병이 도진다.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최고의 지혜는 서운하지 않는 것이다. 뭐가 서운해?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그래 안 그려? 내가 서운하면 나는 서운하게 한 일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려? 내가 누구에게 서운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서운하다. 나는 서운하게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모르드게는요 엄청나게 서운할 만해요. 그런데 서운하지가 않아. 마땅히 신하된 자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런 큰 공을 세웠지만은 뭐 하급 관리죠. 하급 관리에 불과한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만은 지조도 없고, 그렇죠, 절개도 없고 간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간신으로. 그런데 이 간신들이 왕의 왕의 주변에서 간신으로 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승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가면은 2인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이라고 하는 건 아말렉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원수가 된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에 내린 명령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말렉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전리품을 챙기자. 아말렉에 있는 거는 손도 대지 말고 전부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좋은 보석과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오다가 사무엘에게 걸리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이니라. 이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러면 반대로 아말렉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치를 때로 한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지 모르게 나 일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 일본 날 가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제하면은 뭔지 모르게 이게 한일 감정이라는 게 이런. 그래서 아말렉과는 감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뭔지 알겠죠? 여러분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베트남 1대0으로 쳤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누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일본 놈들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디야. 이게 어떤 민족이 그냥 뭔지 모르게 왜 가위바위보도 지면 이런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히브리인 하면 아주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각, 간신, 절대 인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기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기회에 히브리인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아첨과 거짓 진술과 간신의 역할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히브리인들은 12월 14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광장에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다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때 왕비로 있으니까 에스더가 내시를 시켜서 옷을 갖다 줘. 모르드게에게 옷을 갈아입으시오. 무슨 일이냐 사정을 물어보니까 이만저만 이런 이야기요. 히브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누가 왕에게 가냐 이 말이에요. 갈 수가 만나야 무슨 이야기를 할 터인데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에게 가서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사정을 해라. 사정을 해라. 그런데 법이 또 있잖아요.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왕의 손이 사는 거예요. 뭐요? 이 손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 법이에요. 법.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만 홀로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당신이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내 집안은 망하리로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에스더가 응답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이렇게 하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자초지정 설명을 다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제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죠. 이거를 기억하여서 불임절이라고 그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불임, 재비, 재앙을 날려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의 생각을 바꾼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한다 이 말이요. 이때 에스더가 십자가를 지겠다고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행히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합시다. 생각 속에 믿음이 있고 생각 속에 용기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용기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고, 에스더는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십자가 지느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용기를 만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믿음의 용기로 짊어지는 것이다. 사람 좋아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요. 믿음의 용기.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자,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자초지행 이야기를 쭉, 에스더 말을 들어보니까 하만 이놈이 죽일 놈이요, 이인자로 있는 하만 이놈이 죽일 놈에게 간신이었지. 왕이 들어보니까, 야, 내가 이 간신을 이인자로 놓아두었구나. 그러니 이 문제를 또 왕 입장에서는 이 하만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혼자 밤에 수산궁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서 왕궁의 일지가 있잖아요. 왕궁의 일지를 그렇게 넘기는데 마치 무대의 주인공을 비추는 서포트라이트처럼 왕의 눈에 쫙 비치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다 줘서 자기가 살아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아차 싶은,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보고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암살의 모든 계획을 제압한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기록이 없어. 모르드게에게 뭘 어떻게 해줬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또 이제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밝혀낸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포상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키운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왕이 볼 때에 충신 중에 충신이요. 이런 충신이 없어요. 보상도 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도 편함없는 충신이요. 이런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시브린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왕이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모르드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키워서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상을 키우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결국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온갖 장식으로 몸을 치장하고 온갖 아름다움을 표현하라고 왕비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워 놓았던 것을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때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은 왕비된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자기 노력으로 살았다고 하세요. 그냥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그냥 막 부자 됐어. 안 믿고 부자 되는 사람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게 아멘. 부자도 아니면서 뭐 아멘 뭐 이렇게 인색하게 그려. 부자 된 다음에 조그마한 결망정, 아직은 까짓 거 외상인 게. 할렐루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자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하나님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해가 돼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뭔 은사를 받았네 이런 사람들이요, 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은사의 다른 말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른 말은 덕인 거예요. 신비한 걸 어떻게 보고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 내가 덕을 세우고 있다. 큰 은사 받은 거요. 할렐루야. 큰 은사 받은 거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덕이 없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예배 참석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직 성경 일독을 보던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일독 보던 사람 아멘이요. 그런데 성경은 100번 읽었는데 덕이 없는 사람하고, 비록 성경 일독,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요, 일독은 안 했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건요, 덕이 100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뭐대로 읽어?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에스더가 그랬던 말던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설교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율법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경 100번 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 100점 맞아라 이거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가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의 다른 말은 덕을 쌓는 것이다.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는 게 얼마나 덕이요. 말 한마디라도 참 안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참 많은데 말만 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크게 회개해야 해요. 아니,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실수가 많죠. 그러나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따뜻한 말로 됩니다. 때 따뜻한 말로 되는 것이요. 따뜻한 말로. 행복한 가정은 뭘로 되는가? 따뜻한 말로 되는 것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그렇잖아요. 천만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 웃어주는 거예요. 만나면 웃어주고 수다 떠는 게요, 이게 큰 덕이요. 다 가서 막 무게만 잡는 사람 있어요. 무게차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그래 안 그래요? 수다 떨 줄 알아야지. 그래서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여자하고 산다는 거냐. 그래서 수다를 떨지. 이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 속에 모든 게 들어있고 녹아있어요. 생각 속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생각이 용기를 만들어. 다니엘, 다윗, 바울 다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생각이 용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따라합시다. 생각 속에 순종이 있고, 생각 속에 겸손도 있고, 생각 속에 교만도 있다. 네. 그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조금만 잘해. 소탐대실. 저는요, 소탐대실.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교훈이야. 그래요. 우리도 다 머리 돌아가요. 계산할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손해인데 하지만 그래, 내가 이런 것 그래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내가 손해보지. 이런 것 손해볼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태국, 지난주에도 제가 태국 갔다 왔잖아요. 몇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서로 막 간다고 그래. 다 잘라버려. 왜? 이게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못 가요. 계산을 해. 우리가 갔다 오면 이 돈이면 유럽 가겠네 이래요. 아니, 우리가 유럽 가는 계산을 못해서 그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요, 우리 가면 뭐해? 선교사님들 챙겨주고 와야 돼. 이해가 돼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요. 이번에도 뭐 어디 뭐냐
광주에서 제일 크다고는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커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부자면 뭐디요? 인생 거면 그만인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뭐 부자가 뭐 부자다고 우리한테 뭐 용돈 10만 원이라도 줘봤어? 그래 안 그래요? 막 그런 사이즈가 막 그렇게 뭐 연금병 뭐 몇천 병, 7천 병 막 이렇게 돼도 자기 돈 10원도 안 써. 그래서 탈락시켰어.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거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자기는 꼭 좀 데리고 그래. 속으로 이미 탈락이요. 이미 탈락이야, 이미 탈락.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절대 덕이 있어야 돼.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아닌 것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될 것이요. 그런 양반들일수록 또 막 은사가 많아. 또 그래서 우리가 성령파들 사기파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정답인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뭐냐, 뭐 성령파도 아니어도 그냥 정확히 전해.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또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야,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돼? 아빠 나 생각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방법 없어. 뭔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인생의 비전에 대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빠 귀찮아, 나 생각하기 싫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 속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덕을 쌓는 것이 믿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향기를, 기도로 향기를 내자, 섬김으로 향기를 내자. 예배로 어떻게 향기를 냅니까? 덕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향기를 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덕인이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어떻게 향기를 냅니까? 덕으로 같이 청소를 해도 웃으면서 막 즐겁게. 여기 조금 못 오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모심을 때 쭉 써가지고 못줄 해가지고 모를 심잖아요. 동네에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를 막 빠르게 잘 심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줄 떼는 사람이 하고 뛰어버려. 그러면은 밑에 모를 못 심으면 여기 걸려버려. 그거 알죠? 일부러 못줄 떼는 사람이 그냥 딱 시간 되면 뜯어버려. 그냥 알면서도. 그러면 그런 거라. 그래서 조금 못 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옆에 세웁디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용기를 줘서 데리고 가. 걱정 말하는 거요. 내가 손이 빠르니까 집이 거, 이 전라도는 집이라고 그러잖아. 집이 거 내가 다 심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르라는 거요. 참 그때 살기 좋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4개 딱 심고 딱 있어버려.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옆에서 4개를 심으면 2개밖에 못 심었다 내가 6개 심어버리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손이 빠르니까.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신앙생활에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생각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생각을 모르드게가 바꿔놓게 하시고 생각이 바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에 그가 죽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 덕으로 잘
짊어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크시는 종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온 성도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믿음으로 나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의 은총